안토니오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신다고요? 파도바의 한 수사님이 이 성인은 이런 농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이분은 일상의 한 부분이 되길 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찾아달라 청하면 이분은 우리 손을 잡고 주님께 인도해 주실 분이죠.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위험에 처해 지옥의 여러 사탄들이 장악하려 할 때마다 주님은 성인을 보내주십니다. 안토니오 성인도 억압의 시기에 태어났죠. 포르투갈과 유럽 대부분이 이슬람 지배 아래 있던 시기였습니다. 성인이 태어난 날은 1195년 8월 15일, 성모 마리아 승천 대축일이었습니다. 그의 세례명은 페르디난도였는데 용기와 평화라는 뜻이었고 임종 때까지 용감히 평화를 지키셨어요. 잘생긴 용모의 친구도 많던 15세 나이에 페르디난도는 삶이 공허하다고 느낍니다. 점점 성직으로 부르시는 성소가 찾아짐에 따라 그는 결혼을 통해 가문을 잇고 손주를 안겨주길 바라는 부모님과 싸워야 했고 동시에 무언가 이루려는 자신의 욕망과도 싸워야 했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울림과 영혼에 차오르는 영적 열망으로 성직의 길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페르디난도는 1210년 성 아우구스티노회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은 그가 떠나온 리스본과 매우 가까웠죠. 그래서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도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17세였습니다. 새 수도원에서는 신학과 초기 교부들의 가르침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18년이 흐릅니다. 이때 프란치스코 수사 5명이 수도원에 둘러 자신들을 모로코로 회교도들을 가르치러 간다는 말을 하죠. 하지만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수사들은 작은 상자에 담겨 돌아오게 됩니다. 신앙 때문에 순교한 것이었죠. 페르디난도의 가슴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자신도 모로코로 가 순교할 생각을 품게 됩니다. 너는 이제 페르디난도가 아니다. 내가 안토니오란 이름을 주노니 너는 새 인생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페르디난도가 아우구스티노회의 흰 수도복을 벗고 안토니오가 성 프란치스코회의 갈색 수도복을 받았습니다. 몇 달간 프란치스코회 대칙을 배우고 익힌 후에 안토니오 수사는 모로코로 순교의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동안 영적인 황폐함이 안토니오의 영성을 공격했으나 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열병에 걸려 쓰러졌고 이 소식이 당상 수사의 귀에 들어가 포르투갈로 소환됐습니다. 안토니오는 되돌아오게 되었고 회교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의 소망도 이제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안토니오는 아프리카에서 열망과 의지와 꿈의 장벽을 느꼈습니다. 모로코로 갈 땐 안토니오는 수사였지만 돌아올 때는 안토니오 성인이었죠. 하지만 포르투갈 또한 안토니오의 운명은 아니었답니다. 폭풍으로 그의 배가 시칠리아 해안에 밀려갔고 동료들과 그리고 그곳 프란치스코 수사들과 2달을 보냅니다. 그리고 서서히 건강이 회복되었고 때마침 아시시에서 제4차 프란치스코 수도회 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전 세계에서 총회에 모인 2000여 수사들 앞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독일에서 활동할 지원자들을 모집하자 급히 자원한 80명 가운데 안토니오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성인의 눈에 띄게 되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느 수도원에서나 다산이 될 인물이라며 안토니오를 적극 추천하였답니다. 그를 대부분 배척했고 모두가 원치 않았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모두들 떠날 즈음 사제가 필요한 그라시아노 신부가 안토니오에게 당신도 사제냐라고 물었고 그라시아노 신부에게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이는 안토니오가 고대하던 부름이 아니어서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는 작은 오지 마을에서 은수자들과 미사를 지내러 산을 오르내리는 길에
마음속으로 의지를 거듭해 다졌습니다. 이렇게 초야에 묻힌 평화로운 생활은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1222년 3월에 그라시아노 신부와 다른 여러 수사들을 따라 오를리시에서 부식에 가게 됩니다. 주교가 그라시아노 신부에게 예비 사제들에게 줄 강론을 요청하지 그라시아노 신부는 베네딕토 수사들에게 양보했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안토니오를 시키세요. 그러면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더 명망 있는 강론자들이 실수하는 것보다 낫겠지요? 라며 말합니다. 그래서 순명 차원에서 안토니오가 강론을 시작합니다. 그는 성서 모든 구조를 암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례직을 위해 준비한 지식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들키지 않게 간직하던 지식이 이제는 외부로 표출되면서 죽을 때까지 진가를 발휘하게 되죠. 작게 속삭이듯 시작한 강론이 강력하고 열정적인 호소로 바뀌고 부엌 일꾼이던 안토니오는 이날부터 위대한 강론자 안토니오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안토니오를 전교 성직에 임명해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우선 안토니오에게 신학 공부를 명했고 그는 이에 따랐습니다. 예전 학력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지만 그의 학식이 다른 수사들에게도 분명하게 드러남에 따라 그는 가르침을 달하는 칭을 받지요. 프란치스코의 의향을 묻는 안토니오의 편지에 이분은 형제들에게 성서를 가르치라는 허락을 내렸습니다. 안토니오는 복음을 가르쳐 나감에 따라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지식 없이 진정한 사랑이 불가능하니까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강론할 때 그가 불어를 배운 적이 없었는데도 모두 그를 이해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이태리어로 강론을 했죠. 그는 은수지에서 형제들로부터 이태리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쌓기는 했지만 강론을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황과 주경들 앞에서 강론하기도 했는데 이들의 언어는 그리스어, 라틴어, 프랑스어, 슬라비어, 영어 등 다양했지만 모두 각자의 언어로 안토니오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성령이 재강림한 거죠. 이단이 팽배하던 시기였지. 신자들 사이에서도 가톨릭 신앙에 대한 무지가 팽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단이 쉽게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수많은 책을 읽고 또 읽었기 때문에 순진한 양들을 길을 피한 이들을 질책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아들과 맞서 싸우는 교회의 수호자도 항상 있어왔죠. 건전한 교리로 무장한 안토니오 성인은 간명하게 신앙을 지키며 유럽에서 가장 추종자가 많은 강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자기 옹호를 위해 고용한 하수인들에 의해 점점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인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에서도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친구들의 관습과 거짓말까지도 수용하면서 이단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으며 한때 가톨릭 교회의 대지였던 이것을 집어삼킵니다. 이 때문에 안토니오가 자기 집을 떠나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바로 이 해안가에서 좌초하게 될까요? 안토니오는 말로 하는 강론뿐 아니라 강론에 따라 살아갔겠죠. 어느 날 안토니오와 한 수사가 수도원에 돌아왔을 때 이 수사가 강론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습니다. 안토니오는 강론을 한 거라고 대답했죠. 구세주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진리의 헌신 자체가 살아있는 강론이었다고 말입니다. 안토니오는 가는 곳마다 군중을 모았습니다. 태초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망해 왔다는 것을 아시죠? 따라서 안토니오처럼 예수님 닮은 이를 만나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끌려 회개하게 마련이죠.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갔으며 반목하던 지역과 이웃과 가족 간에는 화해가 싹텄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이용해오던 사람들도 회개를 했습니다. 악행과 죄악의 삶에 깊이 빠져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죠. 안토니오는 성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리미니에서 이단자들이 영성체에 대해 말하는 안토니오를 놀리고 조롱했을 때 안토니오는 그들로부터 멀어져 물고기에게 강론을 하셨죠. 물고기들은 수면 밖으로 귀를 내밀고 안토니오 성인이 주시는 강론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론이 끝나고 성 안토니오가 축복을 주시자 물고기들은 바다로 돌아가고 소문이 퍼져나감에 따라 수많은 이단자들이 회개했죠. 봄비오라는 사람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은 채 당신이 물고기들에게 마법을 걸었다면 내 노새도 똑같이 해보라며 도전합니다. 그리고는 노새를 사흘 동안 굶기죠. 사흘이 지나고 한쪽 끝에는 성체를 손에 든 안토니오 성인이 서고 한쪽에는 노새가 좋아하는 먹이를 든 봄비오가 섰습니다. 노새가 안토니오에게 먼저 가면 그도 가톨릭 박해를 멈추겠다고 했었죠. 이 노새는 사흘을 굶주렸습니다. 안토니오도 사흘간 단식하며 기도했죠. 3일째에 안토니오는 교구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영성체를 모시고 광장으로 행진했어요. 광장 한쪽에는 이단자들이, 한쪽에는 개종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봄비오도 노새를 데리고 나왔죠. 성 안토니오는 성체를 손에 든 채 광장 한편으로 걸어가고, 봄비오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먹이 바구니를 들고 다른 쪽으로 걸어갑니다. 안토니오가 이 노새에게 강론을 주십니다. 주님의 피조자, 그분의 이름으로 나에게로 와 주님을 섬길 것을 명하노라. 그리하여 성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모두에게 증명할지니라고 말입니다. 이 노새는 주인과 먹이를 무시한 채 안토니오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다리를 굽히고 공경의 뜻으로 머리를 숙이죠. 주님께서 봄비오의 이단을 증명하셨음을 모두가 인정하자 안토니오는 노새를 축복하고 노새는 일어나 먹이 바구니 쪽으로 갑니다. 이단자 봄비오도 자기의 노새를 따라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성체를 공경한다는 의미로 머리를 땅에 조아립니다. 신앙을 다시 회복한 것이죠. 안토니오는 리미를 떠나기 전 일대 이단자들을 모두 개종시킵니다. 성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존재하심에 대한 안토니오 성인의 용감한 옹호 행위는 이후로 거의 800년간 신학교에서 쓰이게 될 문서와 여러 가르침의 탄생을 가져오게 되죠.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라는 교회의 핵심을 되풀이하면서 미래의 사제들을 비롯해 성신도들의 목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안토니오는 미사를 지내는 제대 위에서 빵과 포도주가 성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화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동정역에서 잉태하신 그 몸, 십자가 위에 매달렸다가 무덤에 놓인 그 몸, 그리고 사흘째 부활하시어 하느님 아버지의 품으로 승천하신 그 몸, 바로 그 성스러운 몸을 우리 교회가 신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사후에 안토니오는 아시시로 돌아옵니다. 뒤를 따르던 소수의 무리가 나중에는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직과 지도자가 필요해지면서 선거가 열렸고 6년 전만 해도 무명이었던 안토니오가 이탈리아의 아미니아 대교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수사들에게 그는 지도자라기보단 동료에 가까웠지요.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그들과 똑같은 수사, 언제든 부르면 달려가는 종으로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례에 따라 안토니오는 수사들의 발도 씻길 참이었죠. 그는 수도원 부엌에서 수사들과 함께 청소와 요리도 했습니다. 그는 지도자는 공포보다는 사랑의 대상이어야 한다면서 사랑은 슬픔을 달콤하게 무거움은 가볍게 하지만 공포는 쉬운 것도 힘겹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주교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그의 조언에는 지도자가 가야 할 길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 성직자는 현명하고 겸손하고 강해야 하고 자신의 말을 그리스도의 겸량으로 채색하며 친절과 사랑과 이해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주님은 포효하는 바람 속에 계시지도 땅을 울리는 지진 속에도 돌풍 속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부드러운 미풍의 속삭임 속에 계신답니다. 안토니오 성인을 그린 아름다운 그림들 가운데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신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둘러싼 전설이 꽤 신기한데요. 믿을 만한 목격자가 전한 내용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800년에 가까운 시련의 시간을 견뎌내기도 했으니까요.
안토니오 성인은 자신의 수도원에 돌아갈 수 없을 때면 친구나 마을 주민의 집에 묵었습니다. 한 번은 안토니오가 자기 방에 들고 한참 후에 집주인이 안토니오 방에서 나오는 밝은 빛 때문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방문에 귀를 기울였더니 어떤 소리도 들리지. 그래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안토니오가 큰 서적이 놓여진 탁자 옆에 무릎을 꿇고 있고 한 아기가 그 위에 서 있었죠. 아기는 미소 지으며 포동포동한 발로 아래에 있는 책의 책장을 넘기며 놀고 있었습니다.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을 제외하면 보통 아기와 다를 바 없었지만 이 아기 주변은 부드럽고 몽롱한 연기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꽃향기가 이 구경꾼의 코를 자극했죠. 이때 아기 예수가 성인의 가슴에 기대어 이 성인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천상의 음악과 날개 빛이 방 안에 가득 메웠습니다. 천사의 군대도 그곳에 있었던 거죠. 아기 예수님이 안토니오의 귀에 대고 누가 왔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성인이 문쪽 침입자를 쳐다보았고 집주인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음날 집주인이 안토니오 성인께 인사하면서 신부님, 예수님이 뭘 하시던가요? 라고 묻자 안토니오 성인께서는 가톨릭 교회에 충실하는 한 이 집주인의 집안이 융성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단에 빠지면 불행이 닥쳐 멸문당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몇 년 후 이 가문이 이단에 빠지고 이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 성 안토니오는 사제였고 그가 사제직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모여들었죠. 이 때문에 고백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성인께서 탈진할 지경까지 이르렀고 36세라는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신자들이 안토니오 성인에게서 발견한 최고의 자질은 아마 철저히 복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잃지 않았던 동정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것으로 완고한 영혼들도 감동시켰죠. 어느 날은 한 젊은이가 다른 죄와 함께 자기 어머니를 차서 바닥에 쓰러뜨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성인은 자기 부모를 차는 발은 잘라버려야 마땅하다며 진노하셨답니다. 집에 돌아간 젊은이는 자기 발을 잘라버리죠. 이 말을 들은 성인은 슬픔에 찬 그 부모를 따라서 즉시 젊은이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이의 다리에 절단된 발을 대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가 성호를 붓자 그 즉시 발과 다리가 붙어 정상이 됐죠. 수세기 동안 예수를 통해 재현된 또 다른 기적은 구두쇠의 기적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돈의 구속의 부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셨고 열심히 일하고도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사채업자들을 찾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성인은 한 사채업자의 장례식에서 강론 요청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성스러운 땅에 묻지 마라. 동물들의 시체를 묻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묻으라. 그의 영혼은 이미 지옥에 있으며 그의 심장도 이미 시신을 떠났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는 그 복음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실현되었느라고 말씀하셨지. 구두쇠의 시신을 열어보니 심장은 지체가 아닌 돈과 함께 그의 보물상자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게라라에 사는 한 남자는 아내의 부정을 확신하며 그녀에 관한 진실 때문에 그들의 새로 태어난 아기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아기를 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언하노니 모두 오해하지 않도록 누가 네 아버지인지 말하라. 그러자 이 아기는 어른의 목소리로 이 사람이 제 아비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인은 그 남자에게 아기를 받아들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녀는 내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단이 활개를 치자 성인도 잠들 수 없었지요. 어느 날 안토니오는 이단자들이 죄를 뉘우치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들의 식사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토니오 성인께 고기 든 음식을 주죠. 하지만 성령의 이 음모를 알려주심에 따라 성인께서는 이 이단자들을 다그치셨답니다. 그러자 이들은 믿는 사람은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있지 않을 것이라는 성서 구절의 진리를 가려보고 싶다면서
성인에게 음식을 먹으라 합니다. 그러고도 성인에게 조금의 해도 미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이죠. 안토니오 성인께서 음식의 성어를 듣고 먹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를 본 이단자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리스본에 있는 안토니오 성인의 집 정원에서 한 소년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왕의 처형 집행인이 안토니오의 아버지를 살해자로 체포하죠. 성인께서는 파도바에 계셨지만 성령 감흥을 통해서 이를 알게 됐고 기적을 통해 고향인 리스본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러자 처형 집행인을 찾아가 가족의 방면을 요구합니다. 집행인이 이를 거부하자 성인께서는 그 소년의 시신을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명하셨죠. 그리고는 그 시신에게 일어나 살해자를 밝히라고 명하십니다.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이 소년은 안토니오의 가족은 자신의 죽음과 완전히 무관하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무죄가 인정되어 감옥에서 방면되죠. 어느 날 한 여인이 자기 아기가 요람에 죽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슬픔에 찬 여인은 안토니오 성인에게 달려가 울며 아기를 살려달라고 간청하죠. 여인의 고통을 느낀 성인께서는 믿음을 가지라 하시며 집으로 가라. 주님께서 내 청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집으로 돌아온 여인은 죽은 아기가 요람에서 노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어떤 여인은 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죽어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도 아기를 건져내어 성인께 달려갔습니다. 성인께서 아기를 안고 기도하는 즉시 죽은 아기의 생명이 돌아왔는데 몸에는 화상 자국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안토니오 성인께서는 사후에도 사람들을 회개시켰어요. 하루는 알레한드로라는 기사가 가족과 함께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데 모두 안토니오 성인의 전구에 의한 기적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죠. 알레한드로는 이를 비웃듯이 들고 있던 술잔을 비우고 난 후 잔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그럼 이 잔도 안 깨지겠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잔을 성유물함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닥에 부딪히고도 이 잔은 조금도 깨지지 않았답니다. 이 기사가 회개한 것은 말할 것도 없죠. 파도바 인근의 한 시골에서 아우넬리아라는 한 소녀가 도랑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슬픔에 찬 그 엄마가 주님과 안토니오 성인께 자기 딸을 살려주시면 안토니오 성인의 무덤에 밀랍상을 세우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녀가 이 말을 하자마자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녀의 입술을 달싹이며 이어 자기가 삼켰던 물을 뱉어냈죠. 그리고는 안토니오 성인의 정과심 덕분에 이 어린 소녀는 정상 체온을 회복하며 살아났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 사후에 안토니오 성인께서 나자렛 예수님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론을 주시는 동안 수사들은 성 프란치스코가 공중에 떠있는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에서처럼 양팔을 뻗은 채 축복을 주고 계셨고 수사들은 성령의 내부의 차오름을 느낍니다. 이렇게 안토니오 성인의 강론에 나타나심으로써 프란치스코께서는 특히 예수의 십자가에 관한 그의 강론의 진실성을 증거하셨습니다. 천상의 가족을 만나러 가기 6일 전 성 안토니오는 자기 죽음을 예언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1231년 7월 13일 성인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파도바로 돌아가길 원하죠. 죽음 앞에 선 성인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신 파도바 이탈리아인들에게로 자신의 시신이 돌아가길 원하셔서 수사 한 명과 함께 여행길에 오릅니다. 수사는 얼마 가지 못하고 기력이 세한 성인을 한 수도원에 모셔야 했죠. 그거 수사들이 그를 보살폈지만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어 숨쉬는 것조차 힘겨워졌습니다. 수사들은 그의 고백을 듣고 죄를 사할 사제 한 분을 모십니다. 그러자 죽음의 천사가 더 이상 방 안을 돌아다니지 않았죠. 엄마가 입맞춤으로 고열을 시켜준 아이처럼 그 얼굴에서 질병과 죽음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는 성모님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마치고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죠. 마치 무언가를 아니면 누군가를 응시하는 듯한 눈빛이었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보이냐고 묻자 그는 주님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사들과 함께 최후까지 풍요의 시편을 암송하며 십자가를 향하듯이 양팔을 내미셨고 1시간 후 그의 영혼은 해방되어 주님과 그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의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성인께서는 잠드는 듯 미소를 띠고 계셨죠. 그는 자신의 강론대로 어머니 품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와 같은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그녀가 안아 눈물에 닦아주셨습니다. 아이 안토니오는 집으로 돌아갔고 어머니 마리아님이 그를 안고 아드님이신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수사들은 성인의 마지막 소망대로 파도바로 모셔갈 때까지 그의 죽음을 비밀로 하려 했죠. 소문이 퍼지면 불가능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하늘을 나는 새도 이를 아는 듯 지저김을 멈췄습니다. 성인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이 퍼지고 안토니오 성인께서 하느님께 돌아갔다는 소문이 사람들 귀에 들어가자마자 이 시신을 두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교가 소환되고서야 성인은 그가 원하던 최후의 안식처 파도바로 갈 수 있었죠. 기적이 잇따르기 시작합니다. 무덤을 찾은 봉사의 눈이 뜨이고 성인께 기도한 기모거리에 귀가 트이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절름벌이가 걷고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삶이 완전해지고 죽은 자가 되살아났어요. 오래 지속되고 있는 안토니오 성인의 방이라는 전통 또한 성인이 돌아가신 직후의 시작이죠. 한 여인의 아들이 익사를 하자 그녀는 아직 묻히지 않은 안토니오 성인께로 달려가 아들을 살려만 주신다면 아들 몸무게에 해당하는 양의 밀을 매해 이웃을 위해 기증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 간청이 수락되어 거의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전통이 계속됩니다. 1232년 5월 30일에 안토니오는 성인품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는 교회 전체에 공식적으로 교회 박사로 선포되기에 이르렀죠. 우리 세대를 살아간 유명 인사들을 하나둘 떠올려 보면 대부분은 현세만 생각하고 내세를 무시함으로써 잊혀졌답니다. 그런데 안토니오 성인께서는 평생 동안 내일의 세상을 살며 사랑하셨기에 지금도 기억되고 있죠. 거의 800년을 잊혀지지 않는 이 성인은 이런 말을 하시죠. 너희 재물은 어디 있느냐? 마음은 어디 있느냐? 누굴 사랑하느냐? 내 삶에 있어 영웅은 누구냐? 누구를 따르려 하느냐? 어떤 일을 따르려 하느냐? 안토니오 성인처럼 그 대답을 성모님을 통해 아드님께 전하세요.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면 이 성인처럼 주님이 보인다고 대답하시겠어요?